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8시 30분 예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과 계획을 놓고 우리에게 임할 전도의 문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만남, 가는 모든 장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도록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도록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가물어의 마른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과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야 될 현장들이 있고 나를 통해서 증언되어져야 될 복음,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있습니다. 200개 나라를 놓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놓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마라나타의 언약을 놓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취되는 말씀의 성취들과 교대 응답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 수 있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데 헌신하며 또 심부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번 2020년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귀중한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발걸음마다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며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생명운동,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말씀운동,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제자운동을 통하여 마라나타의 언약의 시간표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당대 세계복마의 완성의 언약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전도의 문, 특별히 이제 성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열릴 수 있는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정말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안양에서 김윤옥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열리게 될 전도의 문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문으로 나아가서 성문을 활짝 열며 주께서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주께서 모든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특별히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우리들에게 열리게 될 전도의 문을 두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원색의 복음을 또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를 또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66권을 통하여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여 주시고 부르셔서 당대 세계 복음화의 언약 안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올수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이오나 나를 부르신 분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또한 힘입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을 모두 주셨고 2020년 올해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설하면 서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 개인과 학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늘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워싱턴 설립예배를 두고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 모든 준비 일정 속에서 주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온전히 주의 뜻하신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당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과정들이 되고 목사님께서 다녀오신 선교지마다 복음의 불씨가 다시 확산되고 모두가 합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지역마다 복음의 깃발을 들고선 예수 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붙들고 승리하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더욱 선명히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이 복음이 더 밝히 계시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이사야 62장 1절에서 9절,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9절 말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곧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사야 62장 10절까지 읽은 제가 9절로 올려놨네요.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사야 62장 1절 10절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이사야 62장 10절까지인데 제가 9절까지라고 올려놨네요.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10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사야 62장 1절에서 10절,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을 통하여 성문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이 말 전도의 문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 수 있고 이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열리게 될 전도의 문,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열려진 그 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원세계 복음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에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우리에게 임할 전도의 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이 뭔가, 또 지난 우리가 나누었던 메시지들의 쭉 순서를 보면 제일 처음이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200개 나라의 왕들이 우리에게 임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임하게 될 새 이름, 새로운 이름들이 저희들이 필요하고요. 잠깐만요. 카메라 위치가. 예.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들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6장, 골로새서 4장,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제자들의 특별한 새로운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사울도 바울로 이름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출발점이 있었던 것처럼 2020년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름들이 또 어떤 분야의, 전공 분야의 연령별로 태영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장년, 또 각 분야별로 법조계, 경제계, 문화계 여러 가지 분야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새 이름을 2020년에 확정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받게 될 왕관. 그러나 이 왕관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왕관이라기보다는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될 왕관이겠죠. 네 번째는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라. 우리에게 임하게 될 이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 가지 사명 중에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역자나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우리 후대들은 일반적인 파수꾼의 사명 중에서도 이제 깨우는 사명들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의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을 깨우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나중에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완전 불신자들을 찾아서 제자로 세워서 파송하는 일들도 함께 하지만 기존 신자들 중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200개 나라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원색적 복음의 내용과 색깔, 성경이 말하는 전도, 성경이 말하는 끝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깨우는 사명이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뭔 증거를 가지고 가서 깨울 것인가? 물론 저희 교회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지고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되고 엄청난 경제 축복을 받고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서 그 나라의 증인으로 서서 가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50개가 넘는 나라를 가서 전해본 바로는 10만 명, 20만 명 되는 목사님들이 여러 나라 와서 집회를 하고 많은 세미나를 했지만 그들에게는 답이 되지 않았다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들 다 잘난 이야기하고 내가 이 정도 큰 목회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소리만 하고 갔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성경대로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성경 66권의 최종적인 끝의 방향들을 정확하게 주지 않았다고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가지고 있냐,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끌고 있느냐가 관심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 왔다. 구약 39권의 예언된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말구의 길을 칼로 쳐서 떨어진 길을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베드로야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로마 군병들을 없애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대처 하나하나도 자기 생각 뜻대로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66권에 지금 내가 잡혀가야 되리라고 된 시간표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잡혀가야 되는 때다라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나에 대한 글이고 모든 성경에 쓴 바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모든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즉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요엘서 2장 28절에 모든 육체 성령으로 임했고 성령으로 지금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방향을 놓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성경대로 전했다니까요. 그러면 당대 세계문의 완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만 가지고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감동 주고 은혜 주는 메시지들, 프로그램들 막 다양한 걸 가지고 감동 줘서 5만 명, 10만 명 어마어마하게 몇백억짜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는 몰라도 당대 세계문을 완성하는 내용은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리는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복음서 안에 있는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가졌다면 그 개인과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는 오직 방향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우리들보다 훨씬 큰 교회, 훨씬 큰 목회 경력과 훨씬 성경적 신학적 지식을 많이 가진 그분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말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전도 방법론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66권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일관되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밝히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또 이 복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을 비롯했던 성경의 안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전도 운동으로 인도를 받았는가,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남은 생을 온전히 드렸는가, 거기에 대한 핵심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해를 한 게 아니고요, 신학적 지식을 전달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자신이냐, 다른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그 핵심을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죠. 유대인들이 잘 읽지 않는 성경이 이사야 53장이라고 합니다. 굳이 그 이사야 53장을 읽어도 그가 찔림은, 여기서 그를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자꾸 표현을 한다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누군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사야 6장에 나왔던 이 땅의 거룩한 씨의 실체는 이스라엘 민족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색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핵심적인 부분만 던져주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메시아닉 주로 돌아오게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짓는 걸 목표로 띄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이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 돌리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66권을 클리어하게 딱 정리한 사람들은 이 66권의 핵심인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해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전도 운동을 놓고 사실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도시에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디오피아에는 그 내시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들에게 이걸 전달해서 이게 소통되는 사람들과 함께 당대 세계국마의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남미 메시지 때 보면 저희들이 막 몇백 명 목사님들 모아놓고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땡감을 되게 칩니다. 우리가 잘났다, 내 잘한다 이래서 땡감 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강단에서 뭘 전하고 있었는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경의 핵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원색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다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돼 있다. 우리가 저주받은 자가 되고 저주를 받게 만드는 목사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강단의 원색적 복음이 완전히 회복돼야 된다. 그 이야기들을 되게 강조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이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양한 본문을 열어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저주받을 자가 된 거고,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교회 식구들을 저주받을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 사람의 큰 역사를 이루고 온 것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거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의 핵심이 아니고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복음의 핵심이 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복음의 내용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21강 33강을 통해 또 25강을 통해 지식을 전달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 전달해가지고는 안 돼요.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 여러분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앉혀놓고 신학 강의를 했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증인으로 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고요. 다섯 번째가 주야로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기도. 그러면 이 기도들이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우리에게 임하게 될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난번 금요 메시지 때 말씀드렸는데, 성소의 뜰에서 마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만 성소의 뜰에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예전에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 부어서 구약시대 때는 사용했지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에다 성령을 물붓듯이 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 사명, 왕같은 제사장. 내가 제사장임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은 자들만 성소의 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이 아니죠. 일곱 번째가 성문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임할 전도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 원리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일 교회가 10만 명이 있다고 해서 당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0만 명을 500명씩 나누어서 500명씩 5,000명입니까? 예, 나누어서 200개 나라마다 500명씩을 이사시켜가지고 교회를 하나 삐깔나게 하나 지어서 500명을 거기 보내서 200개 나라마다 500명 아니면 5,000명짜리 교회를 200개 나라마다 다 세운다고 해서 당대 세공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원색의 복음만을 강조하고 몸부림치는지를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많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100억짜리 200억짜리 교회를 자꾸 짓는데 유럽에 세워놓은 교회, 제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에리어에도 교회나 이렇게 가톨릭 성전 지어놓은 거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잽이 안 되고 예술적 가치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주일날만 되면요 가득가득 찹니다. 가득가득 차 있다니까요. 단일교회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그리고 수도권만 해도 몇만 명, 10만 명, 매주 10만 명씩 예배드리는 교회가 몇 개씩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 뭔가, 그 한 사람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장에서 완전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또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보는 끝은 뭔가,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몇 명이냐를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부분을 깨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우리 교회가 막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가 포커스가 일단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과연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합당한 제자가 몇 명인가, 그 포커스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세워진 게 이제 공식적으로 한 3년이면 1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한 명씩만 세워가도 딱 30년 정도 가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게 이해엔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한 명을 놓고 2020년에 한 명을 놓으면 2명이죠. 이 2명이 한 명씩 놓으면 4명, 그 다음에 8명, 16명, 32명, 64명, 128명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사랑교회가 세워진 3년 동안 우리하고 연결된 선교사님들 가운데 진짜 100배 정말 이분은 그날을 살릴 수 있는 선교사가 맞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3명 나왔냐? 제가 볼 땐 3명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우리는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여러 선교사님들을 봐도 야 저분은 절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총칼을 들이대도 생명 걸고 뛸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제자들도 30배, 60배, 100배처럼 좀 다르게 사용되는데 저분들은 진짜 100배의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분,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쉽게 안 만나진다니까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전도의 문,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이디오피아 복음화의 전도 문입니다. 수가성 온물가의 여인 한 명이 그 수가성 전체를 깨울 수 있는 전도 문이라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한 명이 예루살렘 전역에 사내들인 공의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모든 법정에 모여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딱 되는 전도문이 누구냐?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입니다. 누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홈리스 안전뱅이 같이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전역을 깨우는, 물론 그 역사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시험 환란이 시작됐지만 저 사람이 전도문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늘 만나고 늘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가문을, 한 지역을, 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전도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다른 때하고는 다르고 오순절 마가이집 다르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전도의 문이 새롭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늘 봤던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동전이 아니고 옷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말로 저들에게, 저 안전뱅이에게 전달해야 될 성경의 복음의 내용, 그 내용 자체가 필요함을 딱 깨달은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물 붓듯이 부음을 받았던 그 성령,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그 안전뱅이에 전달한 거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어마어마한 전도문이 됐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뭐 엘리트도 아니고요, 뭐 영향력 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예루살렘의 예배, 성전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그랬어요. 막 그 동네에 완전히 미쳐서 돌아다니는 뭐 정신병자라든가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 자꾸 건드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얄팍한 편법이나 방법을 갖고 찾아가지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어떤 미주 지역에 한 400개 이상을 다니면서 대학 선교팀을 가지고 선교를 해보고 또 한 50개가 넘는 나라를 가면서 딱 내린 결론이 뭔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법론도 아니고 큰 교회나 많은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유튜브 방송이 조금 지금 인터넷이 불안정한데요. 딱 하나요. 그거는 뭐 너무너무 쉬운 답입니다.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데, 제가 사도 바울처럼 되면 되고 여러분들이 빌립처럼 되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굉장히 쉬운데 엄청난 답이 그겁니다. 즉 이디오피아 내시를 붙일 만한 이유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수많은 로마서 16장에 나온 그런 제자를 만나게 만들 만한 내용, 방법, 목표를 내가 선명하게 가질수록 그 만남들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할 전도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도문이 열리고 닫히고 시간표가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21강, 33강, 25강을 외운다고 해서 전도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씩 열리는 거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말하는 발걸음의 그 생명운동은 지속되게 돼 있고요. 최근에 제가 하루에 평균 한 외국 사람들을 한 30-40명 정도를 만나는데 짧은 영어인데 엊그저께는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 있더라고요. 그래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아이가 이제 눈에 문제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 어린이 병원에 가서 오는데 막 그러니까 지금 뭐 볼 수 있다 안 볼 수 있다는 아니고 굉장히 좀 정확하게 뭐 병명은 모르겠는데 어떤 눈에 문제가 왔다 그래요. 제가 셋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떠듬떠듬 영어로. 나도 걔가 2살 때까지만 보고 평생 못 본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하실 일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게 됐고 이 아이가 너무 기쁘게 그러니까 앞을 잘 못 보지만 얼마 전에는 영어로 책도 쓰고 눈 뜨고 공부하는 애들보다 어떤 분야에서는 더 잘해서 A 플러스도 받고 그 선생님들도 되게 놀란다고 하니까 근데 왜 그럴 수 있느냐 그는 2000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낸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그런 많은 문제도
그거 자체가 응답이다. 혹시 당신 아이가 못 보게 된다더라고 디모데라고 그러던데요. 영원히 못 보게 된다고 해도 그걸 찬송으로 기도로 바꾸라. 사탄이 쳐다볼 거다. 당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라고 고백할 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건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을 건지, 하나님도 하늘의 천사들도 사탄 마귀 귀신들도 당신의 입을 쳐다볼 거고, 결국은 당신 아들이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자기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전달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분이 뭐 펑펑 울더라고요. 또 이제 우리는 또 울며 힘나잖아요. 힘나가 영어가 뭐 더 잘 되더라고요.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이분 카톨릭 여자분인데 뭐 자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은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복음 메시지 내용들을 전달해주면 너무 기뻐하던데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 그리스도 모르지?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일까요? 세 가지 직분인데. 왜 세 가지 직분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 세 가지 근본 문제니까. 사탄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선지자. 그 지식을 말해주는 게 답이 아니고요. 그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끝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들, 내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뭘 위해 살아가는가. 최근에 어떤 한국 그 아저씨 한 분을 만났는데, 미국 아가 막 아내 몰래 카지노를 이렇게 막 다니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 몇십만 불 날린 것 같아요. 안타깝죠. 굉장히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은요, 쉽게 돈을 다 써버리고 잃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쉽게 돈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값어치를 사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최근에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 아카데미를 이제 오스카라고도 부르는데 오스카상 4개를 받았잖아요. 진짜 깜짝 놀래요. 제가 볼 때는 10명 물어보면 8명은 봤어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대단한 거죠. 또 한국말로 하는데 미국 영어 서브타이틀이 들어가잖아요. 자막으로 미국 사람들 영화 보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외국 영화도 더빙을 해갖고 영어로 바꿔서 자기들이 보면 보지, 자막으로 잘 안 보는데 자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었어요. 왜 미국 사람들이 기생충 영화를 많이 보는지 아느냐니까 다 몰라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다 그랬어요. 왜 많이 보는지 아느냐? 미국 안에 기생충들이 많아서 공감이 되니까. 아마 헐리우드의 그 작품을 뽑았던 모든 영화인들, 그 아카데미 작품상은 영화인, 제작사, 뭐 감독, 배우들이 이렇게 한 8,000명 넘는 사람들이 통합적으로 투표를 해가 뽑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분야별로는 또 분야별로 투표를 하지만 작품상은 8,000명 넘는 사람이 다 투표를 해서 1등을 주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한테 붙어있는 기생충들을 많이 봤으니 자기를 울고 먹는 사람, 자기도 울고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붙어서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어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공감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봅니다. 교회도요, 교회의 덕을 보기 위해서 들어붙어 있는 영적인 기생충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큰 교회는 교역자들이 많은데 교역자들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월급 막 꼬박꼬박 요구하고 더 막 왜 목회자들 안 줘. 그러니까 대형교회도 목회자들 막 20명, 30명 되면 그 월급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아예 자비량할 수 있는 목회자 선교사들이 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예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처럼 도움 안 받고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이거 뭐 돈 가지고 밀어가지고 선교한다면 200개 나라를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의 복음의 원색적 내용만 주면 돼요. 성경의 전도의 방법 그대로만 전달해 주면 되고
성경의 끝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뭐 돈은 필요합니까? 간다기 영왕의 큰 국고를 맡은 경제와 정치에 영향력을 주는 포지션에 앉아있기 때문에 아볼로한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볼로한테 필요한 것은 그 아볼로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 박식했던 그 아볼로에게 어마어마하게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성경에 대한 박사가 말하는 그 내용에 이제는 핵심이 뒤바뀌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브리스겔 아굴라가 한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아볼로가 전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토탈적인 핵심 중의 핵심은 원색적 복음 그대로를 포커스를 바꿔준 겁니다. 그것만 딱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한 50개 나라 가본 바로는 훨씬 저보다 인격적으로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뛰어난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배워야 될 게 훨씬 많다니까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원색적으로 이것만 왜 날마다 강단에서 왜 성경을 열 때마다 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왜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예수가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만을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은 그들이 참 약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딪혀서 남은 생 이것 때문에만 살겠다라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한 분씩 나올 때 진짜 기쁜 겁니다. 근데 3명 정도 이상은 나왔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저보다도 더 미쳐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적 복음에 완전히 한이 맺힌 그런 분들 만나서 내보다 더 독한 목사가 있구나. 더 독한 선교사가 있구나. 그런 분 좀 만나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조금 비슷했던 분이 그 쿠바의 아놀드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저하고 동갑인데 저는 저보다 한 10몇 살 많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이를 까보니까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었는데 엘살바도르에 가서 처음으로 우리가 찾은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하도록 강단에 딱 서게 했는데 와, 이분이 막 목이 찢어져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짖는데 그때 막 저는 눈물을 안 흘렸는데 막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막 구승의 목사도 그때 막 눈물 계속 흘리고 되게 기쁘더라고요. 아, 쿠바는 안 망하겠구나. 진짜입니다. 그거는요, 뭐 돈 몇십억을 몇백억을 받았다. 교회를 몇백억을 건축을 했다. 성도들이 몇십만 명이 확 몰려든 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그 학교 거기를 딱 살리기 위해 예배해 놓은 사람과의 그 딱 한 번의 만남을 만났을 때 그때 오는 기쁨.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어줄 그 전도문. 계시록의 3장에도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의 문을 능히 열었습니다. 완전히 열어놨다니까요. 그 포커스로 오늘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 62장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약탈당하고 사탄마귀 귀신에게 쏟아버렸던 은혜들, 복음의 내용들, 전도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이제는 빼앗기지 않게 하겠고 너희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게 하지 않게 할 것은 우리의 수고로 얻은 포도주, 이 포도주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을 거지만 결국은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과 내용,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세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추수할 수 있는 내용, 추수할 수 있는 방법, 추수해야 될 이유와 방향, 그게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고 성경의 전도가 방법이고 성경의 끝이 목표라니까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에 들어서 마시리라. 누가 성소에 들어서 마실 수 있냐? 거둔 자가. 그러니까 거둘 수 있는, 추수할 곡식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